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는 동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은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신 계시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눈으로, 귀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도덕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마치 믿음은 수돗물을 전달하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또 TV를 보는 채널과 같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또 1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장차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자로 오실 것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빌리브하고 트러스트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달라요.
빌리브와 트러스트는 다른 겁니다. 신뢰, 우리 여기서 성경 말하는 믿음은 트러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신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기댄다는 말을 썼어요. 기댄다. 하나님을 기댄다. 기대는 것을 제가 표현하자면 우리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에 기차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온 몸체 전체를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 가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 철로, 그 조그만 철로에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내어 맡기고 내 몸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던지는 그런 삶이 바로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달라붙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달라붙는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조개나 굴이나 보면 이 돌에 이렇게 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깨트리잖아요. 그죠? 조개 껍질을 깨트리거나 또는 굴 껍질을 까서 그 알맹이를 빼내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몸이 깨질지라도 여러분 그 붙어있는 바위나 돌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앙이 바로 아주 주님께 탁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져서 떨어지지 않는 그 신앙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반석 되신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저와 여러분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또 의지한다는 말은 이게 실제적인 것이도 의미합니다. 실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알고 몸소 내 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언론이 참 무서워요. 언론이 이 좌편향되어 있거나 왜곡시키면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에도요, 언론이 92%가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왜곡을 시켜놓고 어떤 사람을 다 안 좋게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또 알아들어요. 잘못된 줄 알아요. 굉장히 그래서 언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중 심리가 바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다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돌려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박고 죽이라 그랬대요.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이처럼 세상 사람의 그 유혹이나 이론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있는 신앙, 요동치지 않는 신앙,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주님을 믿어라.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라는 것은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모를 때 여행 가신 분들도 있지만 가이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들이 왜 있어요?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는 참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앞서서 가시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 초행길도 그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은 잘 인도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혹가다 뺑뺑이 돌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자기 멋대로 가. 그냥 목적지는 가긴 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제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발의 길이요 등의 빛이라,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앱 이제 쓰지 말아야 되겠다. 왜? 이게 믿었더니 엉뚱한 길로 인도하더라. 그러면 이제 안 쓰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되어 맡기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으로만 구원하게 하셨는가? 믿음의 방법으로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도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죄 짓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할 일도 많고 바쁘고 좀 이따 갈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거는 고리타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즐길 거 못 즐기고 이렇게 젊게 사는 것은 안 되고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그때서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도 내 마음대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너무 죄와 허물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가 308장처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건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지은 곡인데 작사를 그분이 하신 건데 이분이 그 61세 회갑잔치 때 이거를 곡을 내신 거예요. 그동안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면서도 보면은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이 탄식함으로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곡을 지은 거라고 해요. 사탄의 평생 동안 종노릇하며 인생을 이제 끝내게 됐는데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노인이 죽기 전에. 그래서 그 노인을 향대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그로 인해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평안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착한 행실이나 인격을 보시고 구원하지 않고 왜 믿음을 구원의 방법으로 택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9절에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업적이 있으면 그거 자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건 은혜가 아니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용납지 않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빵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치르고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집어서 먹잖아요. 자, 그러면 손이 빵을 먹는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 손이 없으면 못 먹는데 이 손 때문에 먹는 거니까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이 손이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못 하잖아요. 믿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그 선물,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치사하거나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분이 전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야.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TV 채널을 돌릴 때, 자, 예를 들어서 9번이면 이제 KBS 1이죠. 여러분, 채널을 9번에다 맞춰야만 그 채널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1번 켜놓고 왜 KBS TV가 안 나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먼저 신뢰해야 정이 오가며 우정도 오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이 배 한 척이 뒤집혔는데 그 배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던져준 로프를 붙잡고 구출을 받았는데 또 한 사람은 떠내려가다가 그 위에서 큰 나무 통이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았는데 이 사람은 그거와 함께 폭포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던져주는 로프를 붙잡아야 사람께로 갈 수 있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무는 붙잡아야 산다는 보장을 못해요. 혹시라도 살 수는 있겠지만은 보장을 못한다고. 그 통나무와 함께 그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공로나 희생이나 또 수양이나 지식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과 연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행동의 원인이 돼요. 근원이 됩니다. 행하고자 하는 그 동기 유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동차를 여러분이 타시는 이유는 뭡니까? 버스나 또는 기차를 여러분이 왜 타세요?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왜 씨를 뿌립니까? 풍성한 수확을 믿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만 보세요. 다른 거 안 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지식이 많고 뭐 경험이 많고 부자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 때도 수많은 과부가 있고 또 나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리아의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구원한 이방인인 나아만이 문두병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렙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과부만 여러분 그 기근 가운데서 홀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되고 열심도 생기게 되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화평과 기쁨을 갖다 줍니다. 믿음이 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내 인생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달리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고 구원 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좋은 선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믿으려고 안 믿어져요.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부자 청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 그러니 주행명을 쳐버렸어. 왜? 소유를 버리기는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내가 힘들게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그걸 버리고 따르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구원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구원받고 부자는 구원 못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성경 읽다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고 그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확신이 와요. 담대해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 가보셨어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 천국 지옥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요 신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천국 갔다 온 거 지옥 갔다 온 거 간증 좀 보라고 해서 봤는데 성경적이 아니야. 결국은 뭐냐? 자기가 본 거, 그 천국 본 거 고려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누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잖아요. 자, 부자도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갔고,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뜨겁고 몸이 마르든지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 시켜서 손끝에 물을 치겨서 나 좀 먹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살려서 그 보내달라는 형제들이 가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에 기록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그 기록된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그거 아니고는 안 된다 이거야. 살아서 가서 믿으라 그러다 안 믿는다 이거야.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물론 그게 참고가 되지만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또는 유익하게 저는 확실히 있는 거구나 그런 정도만 끝나는 거지, 그것이 나의 생사를 가름하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게시된 천국 충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크기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문이 어떻게 생겼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로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더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게시된 것만이 충분히 알아도 돼요. 이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더 알아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되는데 뭐라고 미리 알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이나 구절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도 바쁜데 안 그래요? 그분을 따라가기도 바쁜데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계시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 생명책, 생명나무 열매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여기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뭘 더 알라고 그래, 다른 거를. 응? 여기 기록된 것도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꾸 신비한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봤다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보지 않고 믿는 게 그게 믿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유익이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구원을 받지요. 성령을 은사로 받지요.
또 영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잠깐 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같이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짓 것이 많더라. 이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으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 이게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논리가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이랑,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와 있죠. 영생에 대해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믿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잘못된 것을 믿다가 참된 믿음으로 알고 믿었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을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예수를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 또 그제 보니까 예수 중심교회라고, 그거 이단입니다. 이초석 그 이단, 그게 예수 중심교회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가 들어갔다 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교회라고 또 하나님 교회가 아니야. 이름은 또 그럴싸하게 신천지 봐요.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떠나다가 이게 마귀 자식들이야. 공산주의나 이런 자들도 봐요. 말은 얼마나 뻔들어는 말 잘해. 더불어 얼마나 좋아. 더불어 같이 살자 얼마나 좋아. 좋은 말들은 다 해요. 평화 얼마나 좋아요. 평화. 에?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평화 좋아하지. 그런데 전부 다 이런 용어들을 왜곡을 시켜버린다. 마귀가 전부 다 이렇게 선동질을 잘해요.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마귀가 벌써 그게 전문이야.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세요. 선악을 하게 되면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다가 자꾸 바라보니까 이 사탄이 따먹어 그러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버려.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됐어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평생 고생하고. 그래서 그 아담 하와 이 우리 믿음 우리 선조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교리와 어떠한 논리와 이성에도 여러분 이론에도 속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성령 되신 예수님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환상도 꿈도 100% 신뢰할 때 못돼요. 다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환상이나 꿈이나 사람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 안에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 그 꾀임에 속지 말고 참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뢰함으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